아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거기를 떠나가시니,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모의하신 이 사실을 다 아셨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서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렇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제자들도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종교적 정치적 메시아와는 상이 다르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훌륭한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살부터 33살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기까지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뭐 1살 때부터 목수 일을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었고 30살까지는 아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목수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 청년이 메시아라고 하면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계속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룩하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그들이 온전히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저주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런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셔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율법을 해석해서 누가 가르쳤는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풀이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이제 율법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 다른 거예요. 풀이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보복해라라고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라.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저게 뭐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백성들이 더 좋아해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저 백성들이 바리새인인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목수로 살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바다에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셨을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렇게 해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셨는가? 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국은 마무리는 죽음이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외피하셨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피하신 이유는 죽는데 지금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결과적인 건 그거예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도 아니고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때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에 죽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고 모의한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나의 때도 아니고 아직은 내가 드러낼 때도 아니고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렸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실까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실까요? 자, 3장 2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줄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넘겨보세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즉 이렇게 모든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때가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때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 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울 때는 울어야 돼요. 그렇죠?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웃어야 할 때 울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돼요.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웃을 때가 있잖아요. 웃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울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할 때 당연히 슬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춤출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춤출 때 슬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 맞추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에스겔 24장 16절 보면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에스겔의 아내예요. 에스겔의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탄식하래요. 그런데 침묵하라는 거예요. 즉 에스겔의 감정을 절제하라.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힘든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거는요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살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슬픈 걸수록 그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에스겔에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로 범했습니다. 죄로 범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슬픔을 줄 거야. 이걸 예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아,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슬퍼하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 탄식은 하되 조용히 침묵하라. 즉 사역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도 마음 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순종인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이런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적대적인 상황이 있지요. 그런 상황으로부터 잠시 피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아주 먼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부터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요, 두 가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믿음. 자, 이 두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첫째는 무리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무리. 자, 예수님의 소문은요, 워낙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피해서 바다로 나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다 바다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의 먼 지역에서부터 이방 지역까지도 다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바다로 나오셨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그동안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권력자나 지배자들은요, 상당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권력자나 지배자들이 아닌 모든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기쁜 소식이에요. 다르죠? 지배자들, 권력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씀, 두려움의 말씀, 그러나 연약한 모든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은요, 새로운 꿈을 갖고자 찾아 나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몰려온 많은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가난에 시달리고요, 고통에 시달리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질병과 이 귀신 들림에 그렇게 시달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다 올려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나를 괴롭히던 귀신은 쫓아내릴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초보적인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초보적인 믿음인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절한 믿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한 믿음. 왜냐?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다른 누구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병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초보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 간절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생존과도 연관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딴 건 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셨대,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자, 그럼 뭐죠? 반응한 거예요. 반응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응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달려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께 내 문제도 해결을 받고 싶다. 달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뭘까요? 반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반응하는 거예요. 달려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보와 같은 이런 무리적인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자의 믿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초보자는 무리들은 그만큼만 아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꿈꾸는 게 오셨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아, 그 교회 가면 은혜가 있대. 그 교회 가니까 지금도 고침 받는데 근데 소문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반응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아니 왜 이것도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존에 성도기 때문에 적응이 돼 있어서 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이 몰라서 실수해요. 그러면 아우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타박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분들은 몰라요. 그런 질서 몰라요. 그냥 소문만 듣고 나도 한번 그 주님 만나볼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을 그 많은 무리들을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면 우리도 받아드려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람들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계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 다 잘 받아주시고 섬기시고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해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정말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새로 오신 분들도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저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 잘 가고 있잖아요. 그쵸? 본을 보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 많이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뭘까요? 이 무리의 믿음, 초보적인 믿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타박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세요. 무리로 들어왔으나 제재로 세우시다. 우리가 세우시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꿈꾸는 게 오는 성도들 모두 다 무리로 들어왔으나 제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아니, 귀신도 믿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한번 넘겨주세요. 1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많은 무리들도요, 유대인의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시 한번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바리새인들도,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주여 그냥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했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 안 했잖아요.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누가 이걸 알았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네, 귀신이 귀신같이 먼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확실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먼저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엎드렸습니까? 엎드린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 병에 치유될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만져보겠다고 아우성치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가 에모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것이 무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병을 고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왔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랐고요. 엎드린 사람 없습니다. 다 난리를 치고 먼저 어떻게든지 그 옷자락 한번 만져보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귀신의 이야기가 많아요. 귀신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문제만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인 거예요. 이 귀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속에서 귀신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성경은 귀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을 귀신이라고 할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또한 악한 영적 세력인 거예요. 죽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 예수님도요 이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잖아요. 쫓아내셨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꾸짖으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쫓아내야죠. 우리도 꾸짖고 쫓아내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어떻게 쫓아내는가? 악한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나에게서 떠나라. 나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쵸?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악한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나에게서 떠나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악한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넘겨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악한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다시 한번 시작. 악한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쫓아내세요. 명령하고 쫓아내세요. 나에게도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여러분 다 이렇게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요. 사단에게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이렇게 명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렇게 쫓아내셔야 우리가 자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이 권세예요. 물리치고 대적하고 선포하고 쫓아내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대적해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수로 명령하고 쫓아내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세요. 쫓아내세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해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믿음은 뭔가 이거예요. 아까 귀신의 믿음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귀신의 믿음은 뭔가? 그럼 귀신의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멘.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그 귀신의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귀신은요, 아까 귀신같이 알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을 알았어요. 자,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보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은 지식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가다가도 다시 와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귀신의 믿음은 어떤 거냐? 알기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단지 그 하나님, 그 주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까. 자기를 쫓아낼 뿐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까 꾸짖고 책망하고 명령했잖아요.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귀신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건지 쫓아내고 무적행으로 보낼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앞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 떨어요. 나를 심판하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렇죠? 귀신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련했다고요? 인간, 사람. 거기에 귀신은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이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귀신의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함을 내봐. 그런데 그 믿음을 증거할 만한 행함이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죽은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의 고백도 아니요, 순종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리의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진짜 믿음의 근거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거의 항복하고요, 굴복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사진은 안 들어갔나 보네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 사진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주여. 네. 넘겨서 찾을 수 있나요?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은요, 그 신의 이름이 알라신입니다. 그들은 유일신 알라신을 섬겨요. 자, 그런데 이 이슬람 종교를 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엎드려 있어요. 완전히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의자 없어요. 다 무릎 꿇고 앉아요. 잘 열 맞춰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 그들도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돌아봐야 돼요. 정말 엎드림의 그 모습이
정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정말 절대적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문제가 있죠.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 치워버리고. 네, 한 장 넘겨보세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옷도 이렇게 갖추어 입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넘겨보세요. 이게 끝인가요? 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굴복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사모하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의자를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아까 이란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종교가 가장 확산이 빠르대요.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가장 확산이 빠른 종교가 무슬림, 이슬람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란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종교가 뭐죠?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이란에서 이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선포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독교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치워버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이란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신정체제에 있었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곳이 46년간 신성국가로 신정체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자유가 없었어요. 다 물려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란에 이슬람 종교가 있는 그곳에 무슬림으로 가득 차 있던 그곳에 종교를 개종해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확산이 빠른 곳이 어디냐? 거기가 이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억압되고 자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종교가 눌러있고 압박받는 그곳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란에 공습이 막 가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물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정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할 건 뭘까요? 그 사람들, 숨어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안전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너무 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제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리의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물론 북한도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 이슬람 종교로 가득 차 있는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엎드림의 은혜 엎드리십시오. 아버지 앞에 엎드리세요. 가장 엎드림으로 순종하세요. 굴복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